2020년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뉴 노멀. 코로나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도 엄청난 시련과 도전을 가져오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사역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선 회사가 없어졌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관계에 있어서도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줌으로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이름 그대로 모든 영역의 고난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늘 장소를 찾아 헤매이는 것들이 좀 저의 사역에 있어서 되게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는 우리를 잠시 움츠러들게 했지만 우리는 더 고민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본질은 가정이구나. 교회 본질 하면 딱 생각났던 것은 초대교회가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찾게 되는 곳이 결국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교회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도 알고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절대로 지지 않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반드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교회라고 믿는 거죠. 이 교회의 본질로 회복될 수만 있다면, 성경적인 교회로 회복될 수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지난 4년 그리고 코로나의 시간 속에서 성경적인 교회, 세상에 빛을 비추며 돌파하는 교회로의 도전과 열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뉴송처치의 교회를 향한 고민과 여정 함께 떠나볼까요? 성령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진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임재 하나면은 그 어디서든 모일 수 있는 게 교회구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점점 이제 지속되고 이제 어려워질수록 이제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어렵고 또 셀 모임 장소를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 가정을 오픈해서 한번 드려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교회를 임지를 생각할 때 가정에서 예배가 가능할까? 가정에서 셀 모임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가정을 이제 오픈하기 시작하고 이제 가정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양육도 거기서 하고 이런 시간들이 이제 지속되어지니까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에서 정말 셀 모임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뭔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아, 이것이 한국에서도 가능하구나. 또 나의 삶에도 가능한 거구나. 본질적인 이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 것 같다라는. 비대면 시즌 혼자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느낀 것은 내 삶이 더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또 더 고민하고 더 구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교회 건물에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임을 믿고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예배를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이 산도 아닌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송처치의 리더 김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송 처치 리더 조성훈입니다. 저는 지금 실용음악과 보컬을 전공하고 있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이제 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합주 끝. 하나 둘 셋 끝. 이제 수업이 끝나서 홍대 교회로 도착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역시 큐티 모임 후에는 초밥이죠? 큐티 모임이죠?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지은이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유야호. 저는 지금 CJ 대한통운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 가려고 차 타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제 터미널로 돌아가고 있는데 또 오늘 금요 네트워크 저희 기도회가 있어갖고 애들 또 전화하면서 또 회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면 오늘 경민이네 가서 일하고 온 거야? 야, 일하고 와갖고 또 기도회까지 하면 피곤하겠네. 지금 시간 8시입니다. 8시. 저는 이제 일이 끝났고요. 이제 금요 네트워크 기도회 가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8시 40분 정도 되었고요. 이제 교회 올라가서 말씀 조금 준비하다가 이제 기도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단중에도 즐거워하네. 우리 오늘 강수인의 집에 또 와서 우리 리더들끼리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오늘은 뭐 별다른 거 안 하고 신나게 놀 거야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대학생으로서 너무 유혹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유흥을 즐기는 게 너무 당연하고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많이 받아요. 학교에 가면 또 체력적으로 힘들어질 때는 막 정말로 이렇게까지 또 해야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솔직하게 들 때가 너무 많은데 사실은 힘들지 않다면은 뭐 힘들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셀에 또 영혼들이 제자들이 정말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정말 가장 기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영혼 구원의 마음을 품은 제자들을 보게 될 때 정말로 내가 그렇게 원하던 음악을 하는 것보다 정말로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혼들이 세워질 때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부족해도 또 피곤해도 성령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들을 그냥 만나기만 했는데 이 친구들이 회복되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살아나는 것들이 보이고 그것들이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전도하고 제자 삼는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나는 제자 삼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 삼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 삼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 삼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제자 삼는 제자입니다. 그 전통적인 모태 장아찌로서 전도하기를 제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도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능력을 이미 저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제가 자원해서 전도를 나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척 초반에 홍익대학교 캠퍼스에 전도를 하러 나갔다가 완전히 실족해서 막 그다음부터 금요 예배도 안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제 혼자서도 캠퍼스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 그런 개척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불신자였습니다. 친구의 전도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된 지는 10달 정도 된 것 같네요. 공허했던 저의 삶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며 양육의 과정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교회를 개척했고 셀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타 컨퍼런스를 하던 와중에 어떤 성령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던 게 있었는데요. 제가 헌금에 대한 부분이 그 전까지 사실 어려웠거든요. 헌금을 잘 하지 않았었는데 그날 기도하는 시간 속에 성령님이 큰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돈을 다 헌금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날 컨퍼런스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병원 일을 거의 한 10년 만에 우연히 버스에서 만나서 같이 귀가하는 길에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병원이와 관계를 시작하면서 교회로 또 이끌 수 있었고 병원이가 함께 이 교회에서 정착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어서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교 셀의 김병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오게 된 계기는 우연히 홍대에서 친구랑 같이 술을 먹고 이제 막차를 타고 동네로 넘어오는 와중에 낯익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중학교 동창이었던 제 셀의 리더 박진교를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가볍게 종교에 관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근데 진규는 되게 신앙이 되게 깊은 친구였고 아 내가 그렇게 불신했던 교회를 진교를 토대로 다시 한번 나가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처음 이렇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요일 날 그 우리 조성원 셀 단원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농성기도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비슷한 거를 했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뭔가 마음의 비어짐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교회를 다니면서 울어본 적이 없는데 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또 따뜻하게 옆에서 이렇게 막 다독여주는 우리 그런 사람들의 위로와 축복 속에서 아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진짜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신앙을 더 알아가면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도 되게 감사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전도가 일어나는 곳, 구원이 일어나는 그곳에 교회는 개척되어집니다. 교회로 살아가면 그곳에 교회는 개척되어집니다. 나는 교회 개척자입니다. 나는 교회 개척자입니다. 나는 교회 개척자입니다. 나는 교회 개척자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제자 삼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 개척자입니다. 사랑하는 뉴송처치 여러분, 우리는 더 처치, 교회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뜻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정말 교회가 필요한 이 시즌 우리 함께 교회로 일어나서 이 땅을 넘어서 이 도시 홍대를 덮고 다음 세대를 덮고 청년 세대를 일으키고 서울과 한국과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가고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교회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이제 우리 뉴송처치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믿음으로 교회로 일어납시다.